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로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요즘 살아가기가 좀 팍팍하고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물가도 참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당부의 말씀드리면 늘 주보에 있는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들고 공동체 합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기도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병욱 선교사님 우리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혈압과 당뇨 이런 합병증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이후로 후유증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 것 같아서 심신이 매우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교실에서 온 편지 뒤에도 붙여놨는데 메일을 확인한 결과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위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느 날 지옥에서 이제 사탄이 그 쫄개들 마귀들을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회의를 했느냐? 그 회의 그날 주제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더 지옥에 많이 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갖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고통이라는 마귀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을 더 줍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믿음을 포기하고 지옥에 올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마귀들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 고통을 주면은 그렇게 금방 믿음을 포기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더 많이 기도할걸요? 그래서 믿음만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마귀가 일어나느냐? 빈곤의 마귀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시다. 굶주리게 만들자고. 그러면은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믿음을 포기할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마귀들이 얘기합니다. 굶긴다고 믿음을 포기할까요? 굶기면은 금식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믿음만 좋아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도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심이라는 마귀가 일어나서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지옥의 백성이 되겠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마귀들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더 찬양하고 기도할걸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귀가 일어나는데 그 마귀 이름이 뭐냐? 차차마귀, 차차마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성경도 잘 보게 하고 예수도 잘 믿으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성경 보고 예수 믿는 걸 차차라고 그러세요. 다음에 차차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사탄이 그 말 듣고 박수를 탁 치면서 이거 이겨줬다. 이것대로 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는 그저 하나의 오화에 지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린 때때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면서 어때요?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죄인의 실상을 보기도 하잖아요. 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죄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하면서 아마 반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런 모습 좋지 않은데 꼭 고쳐야지. 그런데 조금만 더 있다, 차차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일부터 하자. 그래서 내일이 오늘 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내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살다가 그 잘못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 차차 하겠다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그것도 복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을 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즉시 회개하자. 즉시 회개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충고를 받고도 그것을 즉시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아서 실패한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로마 총독 베스도입니다.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뭘 봤느냐?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로마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걸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꾸 소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또한 성전을 더럽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고발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그 변호까지 다 들어본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판결을 연기하고 백부장에게는 바울을 이제 지키되 자유를 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요. 그게 2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이렇게 벨릭스 부부가 찾아왔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믿는 도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벨릭스 부부에게 어떤 내용을 더 말했겠느냐? 지금 예수 믿는 도를 말했다고 했는데 더 자세히는 어떻게 얘기했겠느냐? 우리가 궁금해져요. 물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중점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 상반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주로 얘기한 겁니다. 즉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롭게 살고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고 절제하며 산다. 그리고 의롭게 살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와 절제의 삶을,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것을 더 주제로 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벨릭스와 관계가 있어요.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불의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본래는 노예 출신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올 정도였으면 얼마나 산전수전당하게 겪었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또 뇌물도 마다하지 않고 그러면서 협작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정한 방법을 불사했던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또한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벨릭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과 헬라인, 즉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뭐 갖고 갈등이 있었느냐면 이 가이사랴가 이스라엘의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의 것이냐 이거 가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대헤롯이 이 가이사랴를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실제로 이스라엘의 것이냐 헬라의 이방인의 것이냐 이거 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거 이스라엘 교회다. 헬라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이렇게 헤롯이 이름을 줬으니까 이거는 헬라 사람의 것이 이방인의 것이야. 이러면서 막 주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화가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벨릭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군대를 좀 시켜서 이렇게 그냥 진압만 잘 하면 되는데 수천 명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좀 부유한 사람들 그 집들도 다 약탈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그 재산도 가져갔습니다. 이 정도로 벨릭스는 굉장히 어떻게 됐냐면 그 불의하고 또 잔인하고 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또한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벨릭스의 오늘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그랬죠.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왔다 그랬는데 이 두루실라는 그 벨릭스의 세 번째 여자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왜 세 번씩이나 결혼을 하느냐?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략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략 결혼을 했다가 이제 두루실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또 정욕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을 이제 가로채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 두루실라가 누구냐? 이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우리가 헤롯 아그리파를 언제 봤느냐? 사도행전 12장에서 봤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뭐하냐? 이제 그 헤롯 아그리파가 야고보를 붙잡아서 죽이잖아요. 그 장본인이. 그뿐만 아니라 바울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아그리파가 가이사랴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연설을 들으면서 더 감동하는 척 하니까 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르쳤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아그리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교만했다가 죽은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벌레에서 먹혀 죽였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우리는 그것을 그때 이렇게 주장해 본다고 했었잖아요. 전염병 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헤롯 아그리파의 이제 딸이 두루실라인데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모를 보고 이제 벨릭스가 이 정욕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략을 세웠느냐면 이때 이미 두루실라도 두 번째 결혼한 상태였는데 마술사를 이제 두루실라 남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저 여인하고 계속 살면은 당신 인생이 망친다. 당신 그러니까 인생이 끝나니까 빨리 이혼해야 돼. 그런 거. 자꾸 거기 가서 부추기고
내가 하는 신이 이랬다. 그래서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둘을 갈라지게 하고 이혼시킵니다. 그리고 이혼하자마자 이제 벨릭스가 와서 그 드루실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거죠. 즉 그는 어때요? 그런 정욕의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 둘이도 이제 어떻습니까? 마다하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근데 가이사랴에 와서 여기 구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벨릭스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보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의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총독 벨릭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말을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벨릭스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와 결탁하면 안 됩니다. 또 뭐를 얘기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또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벨릭스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벨릭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는 어때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벨릭스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권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자기 정보를 딱 찔렀거든요. 남한테 얘기하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의롭게 사십시오. 절제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여기는 나와 있지만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 심중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관절과 벌써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뜨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탁 드는 거죠. 자, 이런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죠. 회개. 당연히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두렵기는 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도 깨달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잠깐 두려워할까? 발뺌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이제 가십시오. 내가 또 시간 있을 때 당신을 부를 테니까 그때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연기했어요. 그게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불행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 살다가 보면 실수도 하죠. 잘못도 저질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장치를 만들어 두셨느냐 하면 회개라는 장치를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고 또 실수했을 때 하나님 잘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또 새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게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하면 남김없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 그 죄가 관영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회개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요나하고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요나가 진짜로 요리 빼고 조리 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게 요나를 붙잡으셔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요? 니느웨는 아수르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렇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사람을 그 아수르 백성들을 심판받기를 원하지 거기서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의 메시지는 전했지만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왕에서부터 그냥 온 백성이 다 그냥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회개함. 금식하면서 회개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는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흥선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도 회개한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목록을 이제 다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저렇게 이걸 가져가고 아주 오지로 가가지고 천개의 물속에다가 그걸 탁 돌멩이에 매달아서 던져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물가 앞에다가 팻말을 달아놓으셨는데 뭐라고 달아놓으시냐면은 낚시 절대 금지 딱 붙여놓으신다. 절대 기원 안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치매 환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그랬다고 정말 또 내가 하나님을 또 치매 환자라고 했다고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혹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려고 하고 또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즉각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또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TV에서 한 여성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이동숙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동숙이라는 분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됐냐면 이소룡 아시죠? 이소룡 예? 옛날 액션 배우 있잖아요. 그 이소룡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장을 하고 그러면서 주먹을 쓰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다 흘러 어디까지 갔느냐면 폭력 조직에까지 들어가고. 근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싸움은 다 이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 조직에서 중간 버스까지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경찰로부터 특수 강도 혐의라고 하는 그 혐의를 받아서 2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어떤 불현듯 녀석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했어. 그리고 2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는 이제 새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그 폭력저 중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러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서 나와서는 거의 1년 동안 거짓말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그때까지 있었던 것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고마워서 이분이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어요. 여기 뭐 하냐면 이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에 거쳐가는 그런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수많은 사람,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그렇게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고 내가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하게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삶이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꼭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벨릭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회개하지 않을 때의 부작용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습성이 계속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벨릭스는 어떻게 하느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까는 막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마음이 찔렸잖아요. 그랬다가 바울 선생님 내가 나중에 또 부르겠어. 그런 다음에 이제 자주 불렀어. 얘기하는데 요번에 불러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듣는 척은 했겠죠. 그런데 벨릭스는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돈 받으려고. 돈을 받을까 말하는 거로 더 자주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고 정말로 천국의 백성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 살까 그거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받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 맨몸뚱이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서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17절에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저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구제헌금을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돈을 들고 왔다고 그러니까 벨릭스는 귀가 쫑긋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전달하러 왔다 그러면은 그럼 개인적으로도 돈이 있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그러면서 은근히 얘기하면서 너 나한테 좀 주면 내가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지금 돈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벨릭스가 이런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습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습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위해서 딱 떼어버려야 되는데 떼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부작용으로 계속 악한 습성이 남아있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내 속에 있는 그 습성은 그대로 남아서 나를 잘못함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결국에는 나도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줘요. 27절 한번 보세요. 이 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이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벨릭스에서 총독의 자리가 베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왜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는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좀 전이해로 말씀을 드렸죠. 벨릭스가 있을 때 가이사랴가 이스라엘 도시냐 헬라인의 도시냐 가지고 막 이러다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수천 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벨릭스를 좋게 보겠어요?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지배당하는 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 로마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 벨릭스. 그러니까 고발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걸 알고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지 않으면 그럼 저 사람들이 나 고소했던 거를 좀 이제 취하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가둬두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2년 동안 피해를 입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줍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벨릭스 자신도 나중에는 낭패를 당하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소고발 그 건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벨릭스를 그 총독직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후임으로 베스도를 앉히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것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총독직에서 잘렸을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도 받아요. 사형 선고. 그런데 아주 무사일생으로 그의 형 팔라가 이제 힘을 써가지고 사형만 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직에서도 잘리고 형벌을 받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었어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악한 습성도 사라져. 나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고 내 안에는 악한 습성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나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오지 작은 마을에 어느 날 끔찍한 병이 돌았습니다. 어른이고 아이 할 거 없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신음하고 구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몇 주가 지나자면 이 병이 그냥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정부에서 이제 전문가를 보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수를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을의 식수원은 어디냐면 산 위에서 내려오는 그 수원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가졌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잠수를 불러다가 그 물속을 깊이 보니까 그 수원이 나오는 그 입구에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는데 그 돼지 어미하고 새끼들이 거기에 끼어서 부패해서 썩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염됐던 거예요. 그래서 석희 이제 그걸 다 걷어내고 나니까 물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를 다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뭘로 가로? 죄로 가로막아요. 죄로 가로막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냥 바로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도 누리십니다. 내 삶은 오염돼서 그래서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에 뚫려 뚫려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데 때때로 나에게 정말 회개할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 놓치지 말고 회개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시에 내려주시는 복도 누리고 여러분의 삶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지은 죄를 부인하거나 은폐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복되고 이웃도 살리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